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고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드린 사람들이 있고 집에서 드린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더 큰 재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또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끝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종식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아무리 방역을 해도 이건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가? 우리가 이 내 것, 우리 것 이런 것들이 보통 체제, 경제 체제 속에서 그런 용어들을 쓰죠. 쉽게 말하면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내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경쟁 속에서 내 것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내 것을 어떻게 자유롭게 잘 쓸 수 있느냐 이런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죠. 또 그 반대 체제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인데 그 공산주의 체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것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분배적 정의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공산주의는 망했는데 그런 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내 것을 강조하는 체제가 있고 우리 것을 강조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보면 좌파라 그러기도 하고 우파라 그러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체계냐, 어떤 사상이냐? 성경은 도대체 내 것을 강조를 하느냐, 우리 것을 강조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도 아니고 사회주의 체제도 아닙니다. 성경의 체제는 뭐냐면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내 것과 우리 것을 차원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을 위해서 싸울 것도 없고 우리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건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위해서 욕심 부린다든지 또 우리 것이 정의라든지 이런 것은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출발하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출발해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뭐냐면 다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욕심 부리고 사니까 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공동체를 위해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생명은 누구 것이냐?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죠. 여기에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염병이 막 세상을 뒤엎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두렵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그걸 금진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요, 국가에서 금진 안 해줍니다. 미국만 해도요, 100만 원, 200만 원 우리나라 돈 가지고 가야 병원에서 그거 금진해 줍니다. 우리 같이 무료로 금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무료로 병원에서 치료 안 해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특별한 감염.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감염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지금 매뉴얼로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감염병 이거 검진하려고 그러면 한 우리나라 돈은 40만 원 정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한 달 월급을 가지고 그 감염병 이게 검사 확진이냐 음성이냐 양성이냐를 이렇게 판명해야 되는데 누가 가서 그거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치 월급 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내가 지금 확진인지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거 하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세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수준으로 검진을 하면요, 셀 수 없어요. 그렇게 지금 세상이 만연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할 수가 없어요. 땅도 넓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하는 나라가 동남아 쪽에서 싱가포르하고 홍콩이에요. 싱가포르, 홍콩은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개입해서 검진을 많이 하니까 국가에서 개입해서 검진하는 곳은 확진율이 높아요. 그리고 방치해버린 데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직접 개입하고 가서 집에 찾아가가지고 검진하고 그러면 병원으로 데려오고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잘 못한다고. 내가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 지금 책임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도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관점이 틀린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뭐가 무섭냐면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이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그때는 어려운 시대잖아요. 포로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를 읽어보면은 이사야서 속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의로운 원수 너를 붙들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많아요. 왜 그냥 포로 시대에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죽을 수도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치유가 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죠.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완성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에 정말로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쳐주시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지금 이때는 정말로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4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신천지는 그냥 아멘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린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또 너무 아멘을 안 해서 문제인데. 하여튼 야곱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야곱아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아 불렀어요. 이게 엄청난 반전입니다. 반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 야곱의 뜻이 뭡니까? 야곱의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부를 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게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도 누가 창조하신가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야곱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간 다음에 삼촌 집에 가서 속이고 속고 사는 인생에서 압복강가에서 뭐 했습니까?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오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쉬웠습니까? 이거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계속 야곱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또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야곱아 너를 뭐 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건 누굴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럴 때는 밑줄을 쳐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하셨고? 구속하였고. 이건 누굴 이야기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은 구속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뭡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인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인치심은 무엇을 하냐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에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암송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